5월 14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훈해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주일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부모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불행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울러서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종들의 예배와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일부 2부 어린 자녀들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치고 잃어버린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그들을 보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해마다 저희들이 양추동 작사, 이홍열 작곡, 어머니의 노래라는 노래를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불렀던 기억이 애잔하게 있어 저희 교회에도 또 부르기도 하였는데 2부 예배 때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두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 두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비천해지신 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은 내 몸 하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무너지도 좋고 비천해져도 좋고 무시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에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거나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은 27절에 주여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쉽게 말하면 큰 고기를, 큰 음식을 무슨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이렇게 그 여인의 자존심을 의도적으로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의 이 같은 아주 모멸적인 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라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감히 하시다니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민 사회 생활을 할 때 참 이런 말을, 상처를 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 들린 딸이 못 고칠 망정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 기분 나빠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뒤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비천해지셨고 스스로가 낮아지셨고 스스로가 짓밟히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당시의 사회나 오늘의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보다는 아주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유대사회나 우리 사회가 비슷했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비슷하는 것입니다. 개와 관련돼서 표현을 할 때에 개와 상대되는 그 비유의 대상은 모두 모멸적이고 모욕감적인 언어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개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비천해지는 것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짓밟히는 모욕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근자에 참 우리가 가까운 스페인형 라팔마에서도 화산 폭발이 났는데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 아주 발달된 그 도시가 한꺼번에 화산으로 인하여서 땅속에 완전히 묻혀져 버리고 화산재에 의하여서 그야말로 하나의 산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건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람 흔적 자체가 덮여져서 하나의 민둥산처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여 년 동안 역사에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잊혀져 버렸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전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에 어떤 지질 학자에 의하여서 발굴이 되어져서 그나 큰 그 산을 하나씩 이렇게 흙을 제거하면서부터 2000년 전의 폼페이 도시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던 그런 것이 오늘날 폼페이 도시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2000년 전의 로마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아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유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의 수많은 유적지들 가운데서 저의 그 마음을 또 사로잡고 뭉클해졌던 여러 화석들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임산부 화석이라는 제가 그렇게도 이제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임산부 화석인데 그 임산부 화석을 어떻게 해서 그 화석이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아기를 폐경에 가진 임산부가 몇 개월 되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배가 볼록 튀어나온 임산부 그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으로 이 임산부는 그 화산이 폭발하여 자신을 뒤엎을 때에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땅 바닥에 엎드려서 그리고 꼬꾸라져서 그대로 돌이 되고 그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산부 화석을 통해서 모성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교훈하기 위하여서인지 또 그 화석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자리에 유리관에다가 보관을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들에게 많은 감동을 또 주기도 하고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저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직도 뱃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이 화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수고나 고생이나 희생들이 아주 많지만은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 고생이나 고통이나 수고나 어려움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피해를 당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두고 보자. 응?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 하면서 악의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갈수록 더 기억이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는 누구이신가? 그는 스스로 비천에 지시는 분이고 질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 짓밟힐 수 있는 분이고 자식을 위해서 무엇든지 못할 것이 없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묵상하고 또 어버이 주일에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를 우리가 공경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버지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자식을 가진 그 아버지.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가 뭐가 아쉬워서 젊은 예수에게 나와서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었다 어쩐다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도도한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호소하면서 내 자녀를 고쳐주소서, 지금 막 죽게 되어졌는데 빨리 제발 좀 오셔가지고 고쳐주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호소한 이 마음은 이미 무릎을 꿇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자신이 왕의 신분지위,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지위 자체를 거기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위와 지위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서 호소하는 이 상황에서는 거기에 나타내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원색적인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신의 요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좀 세상을 살 때에 좀 행복하게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자. 하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는 그걸 목적으로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원초적인 우리의 그 욕심을 드러내는데 때때로 그대로 정당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목적은 내가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하니까 우리 아들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책망을 하거나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볼 때 이 왕의 신하가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느냐, 원색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저도 결코 이해가 되고 나무라거나 그럴 마음이 죽어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원초적인 그 속마음을 털어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예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분과 권위와 지위가 있는데 체면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적인 요소 가운데 특히 이 동양적인 경우에 있어서 장애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지위라고 하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크나큰 장벽이며 장애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내가 그래도 왕 다음에 내가 아람 나라의 국국 그 영웅인 나를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지가 병을 고치긴 하지만은 인사도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지도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다 하여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남자의 신분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과 신분과 그 지위가 크나큰 장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종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긴 했지만은 장벽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형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교수인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뭐 저는 그 목사 밑에 들어가서 내가 뭘 설교를 듣는다는 게 그 가당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래도 뭐 이 지역의 유지이고, 내가 그래도 뭐 나라를 그 책임지고 한 부처를 맡은 장관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뭐 그 이렇게 서민들하고 못 배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우리 대한인들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섞이면은 내 지위가 손상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않지요. 그런데 어울리지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교민들을 등진다고 하고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인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이중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내가 아들이 좋다 하면은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술도 끊겠다고, 담배도 끊겠다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도 있고 저런 아버지도 있지만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라면은 내가 자존심도 기꺼이 포기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그것도 내가 내려놓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덜란드 미술사에 황금기를 가져온 최고 기독교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가 기독교 화가로서 많은 작품들, 명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그 미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내용을 주제를 해서 돌아온 탕자를 그렸습니다. 여러 돌아온 탕자의 그림들이 많지만 이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슬픔에 잠겨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이 짓눌려 가지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딱 붙어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딱 이렇게 부어 가지고 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식을 향하여서 울었어. 눈이 뜰 수 없는 정도로 눈이 닫혀져 버리는, 그래서 부어 있는 한쪽 눈이 볼 수 없는 상태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감겨진 눈을 통하여서 이 렘브란트는 부성애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큰 아들이 있는데 딱 째려보는 겁니다. 꼴 좋다. 꼴 좋다. 아주 비관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다 탕진하고 저 아들을 저렇게 받아주다니 하면서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아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총으로 그리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현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또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신 하늘의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무시를 당하였던 그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무시를 당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경을 받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 효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가 배척당한다는 것은 연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의 아버지상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무식한 아버지, 못 배운 아버지, 잔소리 꾼 아버지, 아버지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아버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많고 월급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고 아버지를 그냥 불효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배운 부모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가 아무리 박사를 받고 많이 배웠다 한들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자식을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거는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하여서 공경하지 않을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 부모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성경 마태복음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모는 10개월 동안 탯줄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탯줄을 통하여서 10개월 동안 그 태중에 있는 산아에게 공급하는 영양분은 220리터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이 산소는 어머니 코를 통하여서 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하는 산소의 양은 10개월 동안 얼마이냐? 15,840리터, 15,840리터를 공기를 산모의 호흡을 통하여서 산아에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10분 동안 공급 안 하면 아이가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연어 같은 어머니, 펭귄 같은 아버지.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구상적입니다.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막연합니다.
바다보다 깊어. 바다에 내려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뭐 깊어 봐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우리의 언어가 좀 방대합니다. 그러나 에스키모인들은 연어 같은 어머니, 펭귄 같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왜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강 상류에서 알로 이렇게 태어나서 새끼가 되어져서 강을 따라서 바다에 4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4년이 되면 다시 출생한 그 모천으로 올라가는데 강 아래 저 바다에서 강 상류로 올라갈 때는 폭포도 있고요. 또 물이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위에 이 곰 같은 것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얘네가 입 딱 들어오는데 생존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이렇게 막 하류에서 상류 폭포를 넘는데 5m도 뛰어 올라가는 정도로 힘이 센 것입니다. 폭포 5m를 이 연어가 뛰어 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하여서 그 올라가면서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이제 강 상류에 도착하면은 새카맣게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새카맣게 되어가지고 탈색이 되면서 알을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알들이 깨어나서 꼬물꼬물 뭐 올챙이처럼 이렇게 되고 새끼가 되어서 그 어미 살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어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끼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모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에스키모인들도 연어가 산란하는 그 기간에는 연어를 먹지 않는 풍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연어를 보면서 그 모성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어를 통해서 모성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한 연어를 잡지 않고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펭귄은 알을 낳는 것은 뭐 암컷이 낳지만은 부화를 할 때는 교대로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수컷이 이 펭귄 알을 부화를 하는데 마이너스 40도, 35도, 30도, 25도 가운데서 발 위에 알을 올려서 그리고 그 알을 감싸서 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부화를 그 추운 가운데서 기온을 다 몰아가지고 부화를 시키면은 새끼 펭귄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암 펭귄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 새끼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고 수컷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가운데서 기운을 쏟아서 부화를 시키니까 새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엔 자동적으로 얼음 위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동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펭귄의 마지막 최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그 아버지를 말할 때 펭귄 같은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머니, 그는 누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비천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는 누구이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지위를 내려놓고 신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존심마저 포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부모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주시고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비천해지시고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잘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낳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헌신하신 육신의 부모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를 지어다. 아멘.